어제 늦은 오후에 장충남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매일 1시간씩 맑은 햇빛이 좋아서 1시간씩 크게 이렇게 5바퀴씩 도는데, 식당에를 가든 공원을 가든 공항을 가든 어디를 가든 하여튼 교인들이 참 많아요. 근데 늘 식당 가서 옆자리에서 목사님이 어쩌고 장로님이 어쩌고 교회가 어쩌고 그 밥 먹으러 와서 성경 토론도 하고 교회 얘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그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교회 성경 공부는 안 들어가는 사람일 것 같아. 교회 공원을 산책해도 늘 보면 가는 사람들이 장로님이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여럿을 만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 들으려고 하지요. 어제 쭉 걸으면서 아주 제 나이 또래쯤 된, 그러나 아주 멋지게 생긴 두 부부가 다정하게 산책을 하면서 스쳐 지나갑니다. 저하고 반대편으로 가니까 살짝 스치고 지나가고, 제가 남의 얘기 별로 귀 기울이지 않고 지나가는데 부부가 나지막히 얘기를 해요. 딱 2마디. 여보, 그래도 우리는 참 감사하지? 그래, 우리 자식들 교회 잘 다니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고맙지? 싹 스쳐가는 순간인데, 큰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귀에 쏙 들어오면서 갑자기 내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야, 자식 때문에 속 썩는 사람들 얼마나 많고, 아무리 애써도 말 안 듣는 사람들 얼마나 많고, 또 다니면서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되게 그런 말 하면서 다니는데 참 감사하지. 교회 잘 다니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을 듣는데 제가 5바퀴 도는데 50분이 걸리는데 어제 40분 만에 5바퀴를 돌았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나보고 한 얘기도 아닌데 그냥 듣는데 흘려 듣는 소리에도 마음이 훈훈해지고. 여러분, 50분과 40분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단거리를 달리든 산책을 하든 장거리를 하든 1초, 0.1초 이 기록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운동선수들이 노력하는데, 저같이 잘 운동도 안 하고 걷지도 않는 사람이 50분을 40분으로 줄이는데 운동의 결과가 아니고 따뜻한 말 한마디의 효과였습니다. 룻기 짧은 단편 소설을 읽으면 누가 썼는지, 어떤 실화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했는지, 성령께서 어떤 영감을 주셨는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참 따뜻한 사람들만 나오는구나, 어디 하나 모난 사람이 안 나와요. 흉년이 들어 요단강 건너 이방의 땅으로 이사를 했다가 남편 잃고 아들 2 잃고 여자들만 3 남았는데, 한 며느리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고 고국에 남았고, 한 며느리는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선택한 것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을 선택했고, 어머니의 땅을 선택했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이 모진 일을 겪고 고난을 겪고 힘든 일을 겪으면 마음의 여유가 없고 말투가 모질게 됩니다. 언어학자들 얘기가 어느 나라든 전쟁을 한 번씩 겪을 때마다 발음이 세진다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이 히브리어 말이 굉장히 발음이 강합니다. 우리는 안녕하세요 그런데 거기는 샬롬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발음이 굉장히 세진다는데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센 발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새끼 이 소리를 못해요. 이놈 시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학교에서 잘 나가고 장래가 촉망되는 우두머리 노릇을 잘하면 장군감이지 대장이야 이랬는데 요즘의 아이들은 짱이야 이렇게 세게 발음한다고. 남편 잃고 아들 잃고 며느리 하나는 떠나고 하나만 남았는데 나오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셔서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나 같은 시어머니 옆에 있다가 같이 고통당하지 말고 너희의 부모 고향 고국으로 돌아가라. 시금치도 먹기 싫다는데 남편 죽은 시어머니, 시아버지까지 떠난 시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어머니의 백성과 어머니의 땅과 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고백하는 룻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10년 만에 동네 사람들이 며칠만 안 보여도 수근수근하고 별것 아닌 일 확대 왜곡해서 대단한 비리나 대단한 불륜이나 저지르는 것처럼 수근수근하는 게 세상의 인심인데 10년 전에 떠났던 나오미 기쁨, 나오미가 돌아온다. 여러분, 길가의 노점상도 구역이 있고 조직폭력배도 구역이 있고 농사 짓는데도 네 땅 내 땅이 다 있습니다. 하물며 10년 전에 고국 땅을 버리고 떠났던 나오미, 이방의 여인 혹까지 달고 돌아오는데 베들레헴 사람들은 다 그를 맞이했고 이삭 줍기를 하는 추수 때인데 야 여긴 우리 구역이거든 들어오지 마. 일본 사람들은 내 나와바리 이러잖아요.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다 같이 죽을 수 있도록 그를 맞아주고 게다가 보아스라고 하는 그 밭의 주인은 하인들을 불러다가 저 낯선 여인이 누구냐? 예, 룻이라고 하는 여잔데요. 모압 여자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래, 내가 그 집 식구들의 어려운 얘기도 또 좋은 얘기도 들었다. 그거 곡식 벨 때 싹싹 베지 말고 그냥 슬슬 흘리면서 다녀. 그래서 일꾼들이 이삭을 보리단을 묶으면서 그냥 뚝뚝 떨구고 다니는 거예요. 룻은 그 이삭을 잔뜩 가슴에 안고 집으로 저녁에 돌아왔는데 어머니 생각에는 낯선 땅에 처음으로 해보는 일인데 생각보다 갑절이나 많은 이삭을 주워가지고 오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좋은 주인을 만났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배려해 주어서 많이 주워왔습니다. 그래, 그 보아스가 우리 친척이거든. 그래서 추수가 다 끝날 때쯤 돼요. 타작마당에서 늦게까지 일하다가 거기에 자리를 펴고 눕는 보아스의 곁으로 가라고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젊은 여자가 밤중에 남의 남자 자는데 그 발치에 가서 이불 살짝 들고 들어가는 일이, 어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치매 왔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보아스는요, 늙은 남자예요. 나이가 엄청 많아요.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부끄러움, 예의, 도덕, 상식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들어갑니다. 보아스가 밤에 자다가 깜짝 놀라서, 누구야? 예, 제 이름은 룻이고요. 보아스가 말합니다. 룻, 그래, 내가 당신 어머니와 당신 소문을 이미 들었다. 그래, 오늘 당신 얼굴을 내가 보는데 당신 나이나 그 아름다움으로 봐서는 혼자 사는 여자가 아니고 결혼하지 않은 아가씨 같은데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어머니와 친척들과 잘 의논하겠다. 너를 보낸 너희 시어머니의 뜻을 내가 안다. 나보다 재력 있고 나보다 잘생기고 나보다 젊은 사람 수없이 베들레헴 동네에 많은데 하필이면 나같이 나이 많은 남자에게 너희 어머니가 보낸 뜻을 내가 고맙게 생각한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압 여인 룻이라고 굳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희들 어릴 때는 동네에서 그냥 결혼 다 서로 연애해서 했어요. 중매하면 저쪽 산 언덕 너머에 있는 마을에서 누가 중매해서,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국경 넘어서 베트남에서, 캄보디아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렇게 오는 법이 없었지요. 그런데 10년을 그 동네에 살고 20년을 그 동네에 살고 아들, 딸, 손자, 손녀까지 봐도 늘 동네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이 동네 사람이 아닌 어디서 왔다 그러면 우리 제천에서 고향 우리 동네 마을에서는 저 영월에서 시집 왔거든. 영월댁 이렇게 불렀어요. 영월댁. 서울에 사는데도 부안댁, 부산댁 평생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여기서 평생을 살아도 태어난 곳 이름 딱지를 떼는 것이 인간의 고정관념상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가끔 우리 장충단 교회에서 속상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온 지 5년이 됐는데 새신자야. 10년이 됐는데 어느 교회 출신이야. 정말 마음 아파요. 어제, 오늘 새로 나온 사람이 우리에겐 최고 반가운, 여러분, 아들 낳고 딸 낳고 손자 낳았을 때 이거 어디서 온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의 핏줄이잖아요. 제가 지난주 중앙교회에서 열린 선교대회 때 교회 확장위원회 보고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111년 된 우리 교단, 그리고 우리 중앙지방회, 1907년 무교동에서 시작한 중앙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각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앙교회가 어머니 교회인데, 지금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은 아버지고 할아버지지만 우리가 어머니 교회의 고마움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건강하셔서 우리 독자로 살지 않고 우리 늙은 마지로 살지 않고 동생들 많이 낳아주세요. 계속해서 동생들 많이 낳아주세요. 그렇게 격려합시다. 그리고 제가 박수를 우리 한기채 목사님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고 할아버지를 향해서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동생 많이 낳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는데, 보아스는 나이가 상당히 많았던 사람인가 봐요. 룻은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명찰을 떼지 못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보아스는 네 소문 들었다. 가장 독한 말을 할 수 있는 시어머니가 가장 따뜻한 말을 하고 가장 싸늘하게 말할 며느리가 따뜻하게 말하고 가장 퉁명스럽게 말할 부자가 포근하게 말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말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또 어려운 점이 없냐 그랬더니, 선교사님들이 하루만 왔다가 가도 이불을 빨아야 되는데 장마철에 한겨울에 이불이 안 말라요. 목사님, 그 건조기라는 게 있다는데 건조기 하나 사주면 좋겠는데 얼마요? 그랬 그러면 이불을 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대형 세탁기가 있으면 더 좋지요. 이불 빨 수 있는 세탁기가 있으면 더 좋지요. 그래, 내가 좀 해야지. 그런데 제가 병이 나갖고 누워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버뜩 났어요. 일어나기가 죽기로 힘들었지만 일어나서 공문이 아니고 선교사 훈련원장 박순영, 장충단교회 담임 목사 박순영이 아니고 박순영 목사에서 편지를 썼어요. 30통을 썼습니다. 그리고 도와줄 만한 교회로 30통의 편지를 보냈어요. 보내면서 이 교회는 좀 김치 좀 보내주겠지. 야, 여기는 세탁기 하나 사줄 수 있을 것 같다. 그쪽에서는 하나도 연락이 안 왔어요. 근데 어제 훈련원 원감이 원장님 연락 왔는데요, 지난 주간에 한 교회에서 이번 주간에 여전도에서 김치 냉장고 사가지고 온답니다. 그리고 김치 23박스를 가지고 온답니다. 더 모을 필요가 없어진 거지요. 그러더니 어제 아이고 감사하네. 이제 우리 선교사들 김치찌개 끓여 먹으면서 행복하겠다. 근데 이 건조기라는 게 굉장히 비싸다는데 어떡하나. 그랬더니 목사님 근데 어제 오늘 계속 이틀 연락 왔는데 세탁기 사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 세탁기 하나가 있다면서, 얘 좀 낡긴 했지만 그래도 큰 거 있어서 그걸로 겨우 빨긴 하는데, 그러면 건조기는? 건조기 설치해 주겠다고 2군데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 하나 필요하다면서. 그럼 하나는 돈으로 달라고 하지. 내가 연락할게. 돈으로 달라고 연락할게. 그랬더니 목사님 감히 욕심을 못 내서 흔 세탁기 있는 거 그냥 쓰고 건조기 하나만 있었으면 했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2개씩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래, 됐네. 구하는 것보다 갑절을 주셨어요. 이번 우리 작정 심야 기도회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우리 집에 김치 냉장고 들어온 것보다 더 좋아. 우리 집에 누가 돈을 갖다 주는 것보다 난 더 좋아. 선교사님들이 돼지고기 썰어놓고 김치찌개 끓여 먹을 생각하니까 행복하고, 뽀송뽀송한 이불에서 잠자면서 행복해야 할 것 생각하니까 눈물나게 고맙고, 그런데 모두 다 내가 예상치 않았던 교회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날 편지 안 썼으면 내가 이렇게 회복돼서 일어나서 전화하고 아무개 교회 좀 도와주지 그랬으면 틀림없이 거절당했을 것 같다. 그런데 내가 가장 힘들 때 누군가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더니 하나를 구했는데 2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 장충단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보아스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룻, 당신이 현숙한 여인이란 얘기 들었다. 여러분, 베트남에서, 캄보디아에서, 우즈벡에서, 몽골에서 오신 분들을 우리의 형제 자매로 따뜻하게 받아들이세요. 어디 출신이라면서 그러지 마세요. 현숙한 여인. 그랬더니 한참 젊은 여인이 아내가 되었고, 후일 보아스는, 룻은 다윗 임금의 할아버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편견 없이 따뜻하게 말했더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했더니 행복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하나님을 우러러보니 이방 여인, 이삭 줍던 여인이 기업주하고 결혼을 하게 됐고, 시어머니를 섬겼더니 남편이 생겼고, 창피한 무릅쓰고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했더니 현숙한 여인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감사할 따름이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꽃장식하고 열매장식하고 헌금해야지, 그 생각 싹 지우세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 조금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배달사고 내지 않고 나누고 돕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제가 한 5년 전에 이 찬송 부르고 그동안 안 불렀는데, 오늘 감사 찬송 한번 부르고 설교를 내주려고 합니다. 돌아보면 감사하고, 헤쳐나온 풍랑도 감사하고, 아픔도 감사하고, 장미꽃뿐 아니라 장미가시도 감사하고, 감사 찬송 부르면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일,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절, 2절 부르면 3절 누가 부르는 거죠? 가수가 부르는 거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몸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룻기 4장 15절에 사람들이 룻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생명의 회복자, 내 노년의 복량자, 7 아들보다 더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룻이 받아야 할 이 찬사를 17절에 보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아들 다 잃었는데 7 아들보다 더 귀한 네 며느리 룻이 나오미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가 되고 그래서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어요. 여호와 이레의 복을 설교하는 사람이 매일매일 누리니까 말 못하게 감사해요. 저는 이번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매일 산책하면서 내가 기도를 잘못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다가 들어오면 잠잘 데가 없어요. 부모의 집에도 비워놓은 방이 없어요. 1년 안식년 들어와서 8번을 왔다 갔다 했다는데 여러분 세계적 통계에 대한민국이 주택과 가정 숫자가 100% 다 집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절반은 집이 없어요. 왜? 2개, 3개씩 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집 한 채 더 있는 분 집 빌려주세요. 그리고 다니면서 남의 나라에 가서도 남의 교회에 가서도 기도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선교사님 얘기를 했더니 어떤 한 분이 끝나고 명함을 주면서 목사님 선교사 오시면 보내세요. 제주도에 한 번도 못 보냈어요. 안양 갈매산 기도원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후원하는 요르단 선교사가 있는데 그러면서 예화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그 이튿날 또 집회를 갔더니 버스에서 내리는 한 분이 저하고 이렇게 마주치더니 강사 목사님 아니세요? 그렇습니다. 어제 얘기한 선교사가 김삼 선교사지요? 그래서 어떻게 아십니까? 안식년 때 저희 집에 와서 1년 동안 쉬다 갔습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게스트하우스 마련하고 있으니까 보내세요. 명함을 주면서 어디 사시냐고 보니까 호주. 하나님께서 먼 데 있는 것부터 우선 마련을 해 주셨는데 아직 한 번도 못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의 제목을 바꾼 거죠. 남의 교회 헌신 예배 가서도 그 얘기하고 그러면서 중앙교회 뭐 부자 장로님이 있다는데 성락교회 뭐 청량리교회 약수동교회 다 다니면서 누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저에게
야, 왜 나한테 달라고 해야지. 사람한테 눈치 보고 달라 그러냐.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어차피 주시겠지만 내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던 거죠. 기도의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 주세요. 선교사님들 섬길 수 있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기도의 제목을 확 바꾸고 편안하게 산책하면서 아버지 주세요. 다른 데 가서도 그래요. 자, 김치도 곱빼기로 주시고 세탁기도 곱빼기로 주시고 건조기도 곱빼기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우리를 채우시는 이 은혜와 능력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이 또한 그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전달자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열린 마음으로 따뜻하게 말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행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옵소서. 편견과 선입견과 아집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맞이하게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대화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내 입에서 나오는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하며 살게 하셔서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위로와 행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행복한 사람을 보며 나도 행복의 문을 열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편견이 있었고 선입견이 있었고 아집이 있었고 내 속에 나의 경험과 지식과 판단이 하나님의 손길을 가로막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 지우고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오늘부터 나와 만나는 사람을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하게 하시고 내가 믿어주는 대로 그가 변화되는 모습을 내가 믿어주는 대로 남편이 바뀌고 아내가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목사가 변화되고 성도가 변화되고 한국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목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을 행복하게 함으로 우리에게도 행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 추수 감사의 계절 추위에 떠는 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배고픈 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병든 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낙심한 이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